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231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많이 스마트폰으로 쓰는 그런 중에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줄여서 SNS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카카오톡을 많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SNS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은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입니다. 기자가 이 마크 주커버그에게 페이스북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가 질문을 했어요. 마크 주커버그가 대답하기를 이미 있었던 SNS를 사용하면서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이런 불편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내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해서 만들게 된 게 페이스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불편한 것을 불평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그것을 해결하려다가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불편한 것을 불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회사 중에 나이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로고가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 나이키 회사에는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일할 때마다 꼭 마음에 품고 생각해야 되는 7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먼저 영어로 소개하겠습니다. It's easier done than said. It's easier done than said. 그대로 풀어본다면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더 쉽다. 또 뒤집어서 말한다면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말로만 떠벌리지 말고 불평하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불편한 그것을 직접 해결하도록 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하지 않으면 아주 쉽게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불평하는 일입니다.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관, 철학이 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행동을 자기의 가치관이나 철학으로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숙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도 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가치관은 이거야, 나의 신조는 이거야, 나의 철학은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나의 삶에 추구할 가치관으로 알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하기 때문에 나도 해도 돼. 또는 내 생각대로 나는 이렇게 갈 거야. 그게 아니지요.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살다 보면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을 잘 다독거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속상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툭 튀어나오는 게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내 속에 속상한 게 있다고 해서 그게 그냥 아무 때나 튀어나온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한 것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편한 것을, 불평거리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속상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상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는 모세오경에 속해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 내비게이션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처럼 이 레위기는 출애굽 과정에서 생겨나게 된 부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시간 순서로 읽어보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건너뛰어서 바로 민수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출애굽의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셔서 죄에 빠져 지옥에 멸망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나라를 세우는 데는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첫째는 백성입니다. 둘째는 그 백성들을 다스릴 통치 이념이 들어간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살아야 될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씩 준비해 가십니다. 첫 번째 준비한 것이 백성입니다.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의 가정을 일구셔가지고 요셉을 먼저 보낸 다음에 70여 명의 아브라함의 가문을 애굽으로 보내요. 애굽을 인큐베이터 삼아서 약 400여 년에 걸쳐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백성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 이념으로 다스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나는 내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어 가르쳐주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십계명의 실현, 율법의 리얼리티, 율법의 나타남의 완성이 예배입니다. 율법의 종합적 완성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는 장소는 이래야 돼, 성막이라는 걸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드러내는 율법의 완성인 예배를 드리는 성막의 봉헌 예배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백성과 법 2가지가 준비되었습니다. 뭐가 남았지요? 교회 오기 전에 싸우고 오셨더라도 대답은 하세요. 뭐가 남았어요? 땅 영토가 남았어요. 그래서 영토를 확보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해야지 한다고 해서 다 출발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 긴 먼 땅을 그 많은 사람들이 가려니까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중간에 낙오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빨리 알아낼 수 있도록 부족별로 또 가문별로 가정별로 몇 사람인가 어린아이까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잘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도 구성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해야 됩니다. 나팔을 뚜 이렇게 불면 오른쪽으로 가라는 뜻이야. 나팔을 뚜뚜뚜 막 불면은 앞에 위험한 게 있으니까 잠시 물러나라, 후퇴하라는 뜻이야.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하나님의 성막 위에 머물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름이 둥실 뜨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구름만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췄어요.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의 준비를 했던 과정이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나오고 10장에서 드디어 출발하는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스크린에 말씀 떴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둘째의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어디에 머물렀어요? 바란 광야에 머물렀어요. 광야. 그런데 이 광야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1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셨어요? 들으셨다. 뭘 들었느냐? 백성이 악한 말로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걸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러분, 긴 광야길을 오다가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멈춰서 잠시 쉬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니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하면은 헐, 이게 뭔 일이래?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답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무엇을?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믿음 중에 정말 중요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중에 정말 중요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 원망하는 걸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은 독입니다. 원망 불평은 독 같아서 급속하게 퍼져나갑니다.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 다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을 퍼뜨리는 자들을 불로 태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을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잘 살펴야 돼. 우리는 감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불신의 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말로 인하여 누군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막 마음 아파해요. 그러면 같이 마음 아파하는 분이 있어요. 자식이 마음 아파하면 누가 마음 아파요? 부모가 마음 아파요. 그래서 내가 말로 상처 준 그 누군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이 내 말로 힘들어하는 걸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막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태운 게 아니시더라고요. 민수기 11장 1절 뒷부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셨는데 어디를 사르셨어요? 진영 끝. 출애굽하는 큰 무리의 제일 끝에 있는 사람들을 불로 태웠어요. 왜 그랬을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모임에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늘 끝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행을 가도요, 끝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간판 쳐다보고 딴짓하고 나중에 살 기회 준다는데 굳이 그걸 사다가 일행에서 떨어져 가지고 길을 잃어서 전체를 힘들게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끝에 따라오는 사람은 싫은데 마지 못해 끌려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투덜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투덜대는지 들어보세요. 거기 뭐하러 가는겨? 거기가 애굽보다 나은겨? 아따 그렇게 빨리 가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간디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악한 말로 원망한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충청도 사투리를 썼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이걸랑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투리가 자연스럽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충청도 사람들이 좀 느리다는 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딱딱하지 않게 한번 써봤는데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충청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제일 빨라요. 이분들이 이제는 뭘 해도 하루 먼저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버님 산소가 있는 충청남도 예산이라는 곳을 갔었는데 운전하다 보니까 길가에 과속을 조심하라고 프랭카드 하나 써붙여놨는데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하루 먼저 다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진영 끝에 따라오던 사람이 불타 죽는 걸 보고 깨달아야 돼요. 대체적으로 마지못해 따라오는 사람들이 끝에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이 불평하기가 쉬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앞장서고 항상 뒤에 서지 않기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끝에 서지 않고 앞에 서려고 해야 돼요. 특별히 주님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 앞장서야 돼요. 헌신도 먼저 해야 돼요.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주변에서 맴돌지 말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대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불에 타 죽는 경험을 하고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뭘 품었어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도다 하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만나 아침상이 이제는 지겹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향신료들, 자극적인 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투덜거립니다. 또 불평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결국 그러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1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그 말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했어요. 그러나 다 먹지 못했어요. 그 중에 투덜대고 원망됐던 사람들은 이 사이에 고기가 들어가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내리는 큰 재앙으로 치셨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죽는다면 이건 재앙이지요. 이 코로나가 재앙이라면 이 재앙이 인류에게 내린 이유도 혹시 우리들이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데도 과거에 나라님도 잡수지 못하던 것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고 가면 안 됩니다. 앞에서 읽어봤던 민수기 11장 4절 앞부분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서 감사할 줄 모르고 탐욕을 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염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도 징징거리며 울게 만든 다른 인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다른 인종을 신앙적으로 본다면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불신의 말로 원망과 불평의 독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건 더 나쁜 일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돕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어려운 일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민수기를 살펴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 원망 불평이 시작됐는데 오늘 본문인 21장까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민수기 21장 4절 5절까지 온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어디로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속상한 거예요.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들이 뭐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어요? 길로 말미암아. 분명히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돔 땅으로 우회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무 멀어요. 더 땅이 거칠어요. 더 불편해요. 나는 멋진 자동차 타고 가고 싶은데 멀쩡한 자동차 놔두고 왜 다리 아프게 걸어가라 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포장 잘 닦인 아주 넓고 가난한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갈이 많은 이 우둘투둘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훨씬 빨리 갈 텐데 왜 삥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요.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면 안 돼요. 왜? 그 길을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괜히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빅 피처, 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가나안으로 직진해 가는 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지 못할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일수록 더 화려합니다. 불량식품이.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곳일수록 더 네온 사인이 더 삐까번쩍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혹하기 쉽지만 거기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좀 미안해, 힘들지만 돌아가라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담긴 율법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율법을 받았을 뿐이지 이 율법이 아직 몸에 배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입니다. 그런 상태로 우상이 득실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락없이 우상의 밥이 다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몸에 익숙해지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을 시켰었던 거예요. 그 훈련을 잘 감당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훈련 받아야 돼?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뒤에 쳐져가지고 총을 질질 끌고 오면서 운동화 끈은 풀어져가지고 양복은 군복은 다 풀어 제끼고 그러면서 투덜거리는 사람은 거기서 다
낙오되고 말았어요. 탈락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나 또 내 인생에 벌어진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거로 말미암아 마음상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 결국 하나님 이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다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5절 뒷부분을 다시 보세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무엇을?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그들이 하찮았다고 했던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였었어요. 처음 만나가 내려왔을 때는 막 기뻐 춤추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시시하다는 게, 에게게 또 만나야 겨우 꼴랑 이거야? 투덜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은혜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또 내가 하는 일터, 직업, 직장, 기술 다 소중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걸 하찮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몰려 죽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이 이미 돼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우리가 여호와와 누구를 향하여? 당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살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혔다고 보여질 때에 살 길이 열려지는 그 문은 회개의 문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의 회개 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아까 5절 앞부분을 보셨지요. 백성이 하나님과 누구를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분명히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을 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깜냥도 안 되면서 출애굽하자고 부축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어떻게 할래 이제는? 너 책임져라. 욕을 하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이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제발 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본 사람들의 모습,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야,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살려달래? 꼴 좋다. 아이고 고소해. 꼴 좋다 까불더니 잘 됐다. 한번 당해봐라 쌤통이다. 이럴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7절 뒷부분에 보세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것을 용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어떻게 해라? 음식 줘라. 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어떻게 해라? 마실 물을 줘라. 22절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원수의 머리에 활활 피고 있는 숯을 올려놓는 것과 똑같은 효과다.
네가 직접 나서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다 갚아주실 테니까 너는 너의 원수에게 먹을 것 마실 걸 줘라.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용서 안 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나를 돌로 치려고 했던 백성들이지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동네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그 사람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한번 하나님, 그 사람도 잘 되게 해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왜? 그 백성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모세는 평생 나 때문에 저렇게 됐을 거야. 그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고 괴로워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어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회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에게게, 그거 본다고 살아?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다고 살면 죽을 사람 누가 있겠어? 안 쳐다봐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쉽습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더 지옥 가지 않게 해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더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쉽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쉽다고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바라보면 삽니다. 안 바라보면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강팍해서 안 바라봐요. 자존심 세서 안 바라봐요. 안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려고 간단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쉬운 건데 안 해요. 너무나 쉬운 건데 안 해요. 예수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근데 우리는 그 쉬운 걸 안 해요. 왜? 건방져서, 교만해서, 자존심 세서. 그러나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며 바라보는 순간 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장대 위에 높이 만들어서 달려진 그 노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을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인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속상할 일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이 상할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내 상처를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더 아파져요. 내 상처의 아픔을 이겨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나의 상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저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저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저게 웬 은혜래? 그 예수님 생각하면은 내게 있는 상처, 아픔, 서러움, 속상할 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이제 90 다 되신 권사님 한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남편이 큰 회사 회장님이셨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그 장로님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 권사님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힘든 일 많지요? 제 나이 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땐 내가 왜 그랬나 후회가 돼요. 그때는 왜 내가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냥 앉으려고 싸웠는지 후회가 돼요.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주세요. 그거 다 놔버려도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외운 말씀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불뱀에 몰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살 길을 받아서 알려준 것처럼 지금도 코로나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고 그 불뱀이 두려워서 하루도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길을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서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불뱀에 매달려 죽어가던 사람이었는데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저 예수님 믿고 내가 나았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길을 살아야 되는지 길을 찾았습니다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마음 상하게 할 일이 참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 상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니까요. 생선에 소금 치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독거리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싸매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큰 상처로 고통당하는 사람 바라보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두움 바다의 등대가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예수 노뱀을 높이 들어서 어두운 세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로 오라고, 여기로 오면 살 수 있다고 높이 외치는 대원성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